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친히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매사에 범죄가 아닌 죄가 아닌 의의 길을 선택하고 또 분열이 아닌 평화의 길을 또 연합의 길을 선택하고 또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 잡고 또 아름답게 아름다운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율법을 증거하는, 율법을 전해주는 그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직분은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3장에서 계속해서 해오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강조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쓸 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분은 무엇보다도 율법을 증거하는 그 어떤 직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이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감동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위대한 직분인지 이거보다 더 귀한 직분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우리 역시도 이 귀한 직분을 맡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귀한 직분에 우리도 충성을 다해야겠다. 또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데 담대하게 언제나 힘있게 그 직분들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직분을 더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담대하게 이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위축될 필요도 없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가르쳐주는 우리의 직분자로서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곧바로 예수 믿겠다라고 돌아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사셨어요. 공생의 3년을 사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살아계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12사람이었잖아요. 물론 그 외에 주변에서 같이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12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렇게 열매를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영광들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가면 4절, 5절 이렇게 보면, 특별히 4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고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 데에는 여기 3절과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 그들에게 혼미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버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어떤 그 마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게 비추어지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에 의해서 혼미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박해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심각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에 넘겨질 만한 그런 위기,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었다가 일어난, 죽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성 밖에 버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버리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버리자. 그래서 버린 거니까 한 번은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부시시 일어나서 깨어나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계속했는데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어떤 아름다운 사명자의 어떤 자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곧바로 안 움직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다가 괜히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 듣기도 하고 좋지 않은 반응을 이렇게 당하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또 예수 믿으라고 권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꿍꿍이 속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 꿍꿍이 속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뒤에서 뭔가 좀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람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자기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복음을 이미 전해진 사람들, 이미 전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을 우리는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바울의 영향력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좋지 않은 말들로 바울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런 어떤 복음의 분명한 내용들을 전해 주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훼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마음에 깊이 담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성파은혜교회 신천중앙교회였었죠. 그때 제가 부임해서 취임한 다음에 담임 목사로 취임한 후에 제일 먼저 그렇게 했던 설교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목회자로서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관계는, 저와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담임 목사 취임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 주일에 5월, 그때가 2004년 5월 9일 날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는데 5월 9일 지난 그 다음 주에 5월 16일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여러분 위에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나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으로 견고히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저는 돕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 내용이거든요. 이 4장 5절의 중심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1되는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물질,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요 천국 갈 수 있지만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동시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라고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 옆에서 당신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어떤 돕는 보조자,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더 낫다, 내가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보다 못나서, 그리고 신분이 낮아서 내가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직분이 어떤지, 내 역할이 어떻든지 간에 그 중요한 어떤 사명은 뭐냐 하면, 나는 내 옆에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내 본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옆에서 상처받고 여러분 주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러면 한 사람을 살렸는데,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주님 곁에서 떠나간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어떤 분명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에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로서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유해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예수 잘 믿도록 그렇게 돕는데 최선을 다할 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섬김을 너무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잘 믿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운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닮아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나는 돕는 자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잘했다,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많은 상을 주겠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으로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높여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조금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영광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할까?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지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더 영적 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 때는 경쟁자요 미워하고 또 내 밑에 내가 부리고 싶은 어떤 그런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종의 자리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무장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이 마음이 항상 살아있게 하시고 이 마음이 항상 우리를 주관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또 우리의 아버지의 영혼의 평안과 또 아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위대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역사하셔서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게 되는 귀한 축복의 열매들도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경제 여러 부분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나라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다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 교회가 이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주님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배워서 닮아가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도 든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버지의 귀한 선교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해진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해 주옵시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지금 아버지의 자리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아버지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축복도 더해 주옵시고 아버지 이런저런 소원이 있는 분들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있는 초소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의 품에 품어 주옵시고 주님 그 아버지는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의 권세 있는 삶 승리하는 삶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모자라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